말씀으로 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핍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횃불을 만들어서 밤거리를 밝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무서운 시험이기 때문에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고난이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과정과도 같기 때문에 또 불시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불시험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시험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따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고 시험을 면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산다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반갑게 인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그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그런 영광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또 베드로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인과 도둑질과 같은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가 받는 핍박을 두고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할 건 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먼저 가려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마치 풀무불에서 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도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 불신자들이 받을 정식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고 견디기 어렵겠냐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의인들도 이런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당할 그 불시험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의인이 받는 불시험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렇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불시험을 앞에 둔 우리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장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불시험을 통해 너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그렇게 해올 텐데 그때 심지어 죽는 일도 생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핍박은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 불시험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영혼만은 꼭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비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당하는 불시험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시험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셔서 마치 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죄에 대한 그런 응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그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괜히 이유 없이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모르는 그런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먼저 영혼의 구원을 얻고 나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나서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건 우리들의 그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육으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사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육으로는 죽되 영으로는 살아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숭고하지만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20, 30대에 느낄 수 없었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 하늘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가난하고 병들고 공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후패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